네. 또 어저께 이어서 아담에 대한 또 정확한 해석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으신가요?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이게 성경 보는 게 재밌다고요, 이게.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어요. 어? 얘가 재밌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지. 이게 뭐 억지로 막 보라 그래가지고 그 봐지는 거는 그건 뭐 되지도 않는 거지 사실은. 재미있고 어? 기대가 되고 그죠? 보면 볼수록 너무 신비하고 기가 막히고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벌써 성경 억지로 보라고 그러는 자체부터가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성령님께서 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억지로 보는 자체도 그런 거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벌써 이게 성경 보는 태도가 바뀌죠. 음? 보고 싶고 누가 말려도 보고 싶고 이런 거구나. 그죠? 자, 이제 오늘 또 이제 아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데 어저께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아담은 결국에는 뭐예요? 어, 인류의 대표였는데 아담은 누구의 이제 모형이었다? 그게 핵심이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이게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키워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담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자,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자, 에베소서 5장 32절.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2절. 에베소서. 자, 여기 있죠? 5장 32절. 자, 쭉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뭐를 설명하고 계시냐면은 결혼 제도 있잖아요. 결혼 제도. 예? 결혼. 결혼 제도에 대해서 결국은 풀어주시는 거야 이거를. 자, 결혼 제도가 언제 생겼죠? 결혼 제도가 창세기 생긴 거죠. 창세기. 그렇죠? 인류 최초.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알파죠 알파 처음부터 뭐가 생겼다? 결혼 제도가 생겼다. 결혼 제도가 자 결론은 이제 왜 이 결혼 제도가 생겼냐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만 보통 하잖아요. 우리 생각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주셨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뭐 설교 많이 듣잖아요. 예?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니까 창세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인류를 대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배우자 하와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져.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 교회라는 것보다 그 어떤 제도보다 먼저 나온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제도가 결혼이죠. 결혼. 맞죠? 근데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구약 성경은 결국은 어디에 와서 딱 풀어진다 그 의미가? 신약에 와서 신약에 오면은 왜 그 구약에 나왔던 그 제도, 구약에 나왔던 그 일들이 바로 어떤 일이었는가가 풀어진다고 했잖아요. 해설집이라고 했죠. 그죠?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도. 자, 지금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이제 봤는데, 자, 보세요.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그랬죠. 자, 뭐에 대해 설명한다고 해요? 교회에 대한 설명.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이제 앞을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까닭에, 이런 까닭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 결국은 뭐예요? 지체가 된다는 거야, 지체가. 결합된 지체. 그분의 몸.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의 몸. 그분의 살. 예수님의 살. 또 그분의 뼈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 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삼으신 이 뼈. 이 뼈 얘기가 계속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뼈가 중요한데,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된 인간의 몸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이 이제 31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누구랑 결합을 해요?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된다? 한 육체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제도예요? 결혼제도. 맞죠? 결혼제도. 그러면 결론은 이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주 본래의 정확한 뜻, 본래의 목적은 사실은 뭐였냐? 자,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약 성경 계속 살펴보면서 제가 입 아프게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죠? 자, 이런 틀 안에서 아담을 에베소서가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봤던, 아담에 관해서 이제 로마서 8장이, 로마서 8장에 이제,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이제 아담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죠. 오실 분에 대한 모형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자, 그러면은,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31절에 보면은, 이런 까닭에 이제 결혼제도가 생겼다. 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데, 자, 32절 보니까, 이것은 큰 신비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결론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인데, 이 제도가. 이렇게 결합한다는 게,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합해가지고 결혼한다는 게 이게 큰 신비인데, 자, 신비로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결론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론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바울 서신은 구약 성경의 해설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복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을 해설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봤던 거잖아요. 어? 모세도 다윗도 많은 선지자들도 누구에 관해서 얘기했던 거다? 그들이 나에 관해서 얘기했던 거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썼던 거다. 어? 맞죠? 자, 똑같아요. 자, 이 바울 서신에 오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바울이 이 신비한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왜 최초의 아담 그리고 최초의 배우자였던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결론은 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교회. 자, 그러니까 이 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정이란 제도와 교회라는 제도가 뭐가 먼저 나왔냐? 이런 설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뭐가 먼저 나왔어요? 가정이 먼저 나왔다, 가정이. 에? 가정이 1번이고 교회가 2번째 나온 제도다. 이러잖아요. 피상적인 얘기지. 응?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맞지만 또 틀린 말이야. 왜 그러죠? 사실 이 결혼 제도를 통한 가정을 먼저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은 먼저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와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 태초에. 창세기 나오는 태초에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요. 본래의 의도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담에 대한 해석이 이제 어디서부터 풀어지냐면 잘 보세요. 자, 이 벌써 종이가 꽉 차가는데 자, 아담이 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자, 넘어가 볼까, 이거 그냥. 자, 일단 뭐 이거 넘어가 보고. 자, 아담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아담이 결론은 하와랑 뭘 했다? 결혼한 것이 결론은 에베소서에 들어와서 뭐를 얘기했다? 교회를 얘기한 거다. 교회.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뭘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어?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혼했다. 더 내려가면 뭐예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그죠? 교회는 신부다. 자,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자, 보세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성경에는 모호한 해석이 없어요. 모호한 해석이. 에?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 일관성이 있다,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에서 교회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요거는 또 별도로 들어가야 돼. 너무 깊어, 이것도.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단수에 단수. 신부인데, 예수님의 이제 신부인데, 신부로서 설명할 때 항상 단수에 단수. 여러분 단수 복수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단수.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간단히 이제 넘어갔는데, 교회 말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구분되는 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나눠지고,
솔로몬의 범죄로 이제 르호보암 또 나눠지잖아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 하나가. 하나. 자, 이게 뭐예요? 에스겔 37장이야. 마른 뼈 환상이라고 많이들 하죠. 마른 뼈 환상. 이 마른 뼈 환상도 얘기할 게 많어. 어? 맨날 이거 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가 듣기 좋은 은혜스러운 설교만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예요? 마른 뼈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어? 핏줄이 생기게 하고 뼈가 막 엉키고 해가지고 결론은 군대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 뒤에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얘기를 안 해. 의도는 관심도 없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약간 화난 그런 뭐 앵글리 버드 같은 이 말투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 본래 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본래 의도는 아니다. 이게 결론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한 장르가 돼서 또 설명하면 또 깊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스겔 37장을 여러분 봐보세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이게 뭔 얘기예요. 결론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 한 막대기가 돼가지고 자기 본토가 어디예요? 본토가 에?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 거기로 돌아와서 한 막대기 한 지파로 회복된다. 그 얘기가 마른 뼈 환상 에스겔 37장. 자, 이 정도로만 해두고 자 다시 돌아와서 교회는 신부인데 누구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게 교회에 대한 설명이고 바울 서신의 핵심의 핵심. 응? 바울 서신의 핵심.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바울 서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서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막 내용만 아는 거야. 내용만. 로마서가 뭐 어떻다 뭐가 어떻다. 자, 그런 얘기 다 좋다 이거죠. 좋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핵심. 바울 서신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뭐 했다? 결혼한 거다. 이게 신비다 이거 신비. 에? 이거를 알면 바울 서신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바울 서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이제 설명하면 자 아담에 대해서 이제 아담 얘기가 이렇게 길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와를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자 깊은 잠에 하나님이 깊게 잠들게 하셨죠. 깊게 잠들게 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보통 이제 아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 수술을 하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을 이제 마취를 하셨나? 깊게 잠들게 하셔가지고 갈빗대를 하나 취했다. 그래서 갈빗대로 하와를 갈빗대. 갈비뼈. 자, 이제 뼈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 뼈. 이게 뼈가 중요한 거야. 성경에. 자, 성경대로 보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보여. 갈비뼈.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하사 아담이 이제 깨기 전에 누구를 만들었다? 다시 하와죠, 하와. 하와를 만들었다 이거지, 하와를.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와. 그렇죠. 이 구조라고. 자, 그럼 보세요. 자, 성경에서 보통 자, 이거 뭐 찾아보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자, 깊은 잠이라고 이제 복음서에 복음서는 뭐예요? 마테마가 누가? 뭐 요한복음은 이제 뭐 별도로 보더라도 마테마가 누가복음,
여기서 깊은 잠을 잔다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일관성 있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깊은 잠이. 죽었다, 얘가 죽었다. 죽음. 응? 죽음. 깊은 잠은 뭐예요? 죽음과 같다, 얘가 죽음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뭘 본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어? 다 죽었다고 얘기하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은 사람의 이제 혼이 떠나면, 숨이 떠나면은 사람은 싸늘해지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육체는 시체라고 이제 네임명이 바뀌죠. 육체, 뭐, 살아있는 육체가 아니라 시체가 되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단정하게 되죠. 죽음. 제일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이죠, 절망. 응? 여러분, 죽음만큼 절망스러운 거 있어요? 전 나중에 이제 뭐 얘기하지만은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때 이제 간농약으로. 간이 다 이제 녹아내리고 다 이제 골맞어. 간농약. 그래가지고 폐혈증이 이제 올 수 있다. 여러분, 폐혈증 무섭죠? 폐혈증이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50대 50으로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실명도 한다고 그래요. 실명도. 눈으로 이제 균이 옮겨갔다 그래가지고 실명도 한다고 그랬다고. 제가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시술을 받고 수술이죠. 거의 뭐 옆구리에다가 지금 뭐 6군데가 7군데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배양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제가 살면서 이렇게 힘든 거는 요로결석 이후보다 더 힘들어. 요로결석은 이제 그것도 무지하게 어려운 병이지만은 힘들지만은 간농양 때 이 배양수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마취도 안 해, 마취도. 그냥 겉에다가 그냥 대충 마취 그 소독약 같은 것만 바로 그냥 관을 막 뚫고 들어가는데 막 사람 미치겠어. 칼에 찔려서 그냥 막 간에서 후비는 것 같은 거지. 자, 이 얘기는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하고 맨날 나중에래, 맨날 나중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이 본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때 50대 50 이제 실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살아났죠. 뭐에 공포가 있었냐? 죽음의 공포. 제가 그때 이제 책을 쓴 것을 가지고 이제 편집도 병실에서 하고 마지막 이제 갈지 모르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보면서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지식과 이 경륜을 총동원해도 떨리더라고. 떨려 진짜 두렵더라고요. 일단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라는 거는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하와를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 예수님의 해석이죠. 뭐예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찬다 그래. 찬다. 찾는 거지. 성경에는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나중에 읽고 나중에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이런 신비들이 이제 풀어지는데 무엇으로 풀려요? 뭐 내가 계시를 받아서요? 노 아니죠. 응? 아니에요. 성경으로 풀린다고. 성경에 다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고 곁길로 안 간다. 이단들은 여기서 바로 그런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거지. 깊은 잠에 빠진 것은 결론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 보면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의 배우자인 부인을 신부, 신약의 해석으로 보면은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은 잠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죽게 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자, 나중에 이제 여기서 요나서를 가보면은, 자, 예수님이 요나서 알죠? 요나서. 이건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게 관계가 있는 거니까. 자, 요나서 가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가지고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나는 못 갑니다.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도망갔죠. 걸렸잖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 거기서 어떻게 얼마를 있어 얼마를 물고기 뱃속 뱃속에서 얼마를 있어요. 3일 3일 낮밤. 자, 3일 낮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니누에 이제 물고기가 이제 토해 놓잖아. 하나님이 이제 목적지 정확하게 이제 배송을 하시잖아요. 배송 완료된 거죠. 3일 낮밤. 자, 요나서 마찬가지. 요나서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맞죠? 구약인데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복음서는 뭐냐? 자, 복음서는 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여셔서 구약을 해석하신 게 복음서다. 복음서. 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구약을 해석하신 게 복음서. 해석하신 게. 구약 성경에 바로 그 얘기다 이거다. 그 얘기다. 너희들이 구약에 이제 찬란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는데 그런 일들이 너희들 안에 있었는데 자 내가 왔다 이거예요. 내가 와서 내게 해준다. 구약은 나에 관해서 쓴 얘기들이다. 모세가 나에 관해서 썼고 그 성경에 그런 얘기 많아요. 당신이 모세보다 크니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났습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다윗이 어떻게 시편에 나를 봤다고 얘기를 했냐 이거야. 나를 봤다고 시편에서. 자, 요거도 나중에 이제 또 가지치기가 많이 나오네. 자, 그렇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구약을 해석하신 게 복음서다. 알겠어요? 이런 걸 알아야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된다. 아, 여기서 이렇게 막 이만큼 가네 또. 시간도 많이 가고 있고. 자, 3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다시 요 부분에서만 이렇게 길어져.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배우자를 만들 때 무엇이다? 결론은 뭐예요? 자, 아까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 있었는데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내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던 결론적으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죽으셨어요? 3일. 3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3일 이후에 부활하신 거. 정확하게 요나 사건을 예수님이 들어 얘기하시잖아. 요나는 결론은 뭐였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예표지, 예표. 그러니까 요나를 해석하려면 뭘 알아야 돼?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을 알아야 해석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요나서를 해석해 주신 거죠. 이 구조로 돼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뭐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사실 자 이것도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자 분명히 신약 성경이 요나의 이 표적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결론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된 거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었던 거야. 죽었던 거. 살아 있었던 상태가 아니야.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못 쉬고 완전히 폐쇄된 공간인데 어떻게 살아 있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 설명하잖아. 이게 내가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고
3일 동안을 내가 죽음을 맛본다. 실제로 죽었다 이거 죽었다. 그 사건을 얘기한 거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거의 맞겠죠. 맞는 거지 맞는 거. 그리고 나중에 요나가 니누웨에 토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살린 거지. 그게 부활 사건이잖아 부활 사건. 맞죠? 아무리 봐도 이제 또 세 번째 시간을 또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뭐 다 필요한 얘기들 아니에요? 다 필요한 얘기들. 어?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하와를 만들 때 하와를 이제 배우자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했다.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했다. 죽음이었다는 거지 죽었다. 아담을 죽이신 거예요 그때. 어? 그래가지고 뭐를 취해냈어요? 갈비뼈.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 뼈를 토대로 해서 뭐를 만들었다? 하와, 배우자를 만들었다, 배우자. 신부를 만들었다, 이거, 신부. 이것이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다? 교회를 얘기하려고 했다, 교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교회를 만드시려고 가정을 만드신 거야. 교회를 만드시려고. 어?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누가 먼저냐가 아니야.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결론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본래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를 만드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교회를 결혼시켜서, 어? 결혼시켜서 그걸 갖다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특히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자, 이 부분도 이제 깊은데,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본래 이제 본류, 메인스트림은 유대인들 이야기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잖아. 계속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쭉 계속 그 본류잖아. 근데 거기에 누가 껴 자꾸? 이방인들이 가끔 끼죠. 어? 누가 낍니까? 룻. 그죠? 룻기 이게 더 이방 여인이야. 모압 여인 아니 모압 여인. 그다음에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 이런 분들 나오잖아. 이런 분들. 갑자기 이제 본류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다고 보아스가 나중에 이루다고 결혼하잖아요. 결론은 나중에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응?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숨겨놓으셨죠. 숨겨놨다. 응? 이방인이 결혼한다는 거. 누구와 결혼해? 이스라엘과. 통혼 금지야 원래는 통혼 금지. 그런데 엑스트라로 여기에 갖고 끼어 있단 말이야 성경에. 그럼 결론 이게 무슨 얘기했던 거예요? 결론 이것조차도 나중에 무슨 얘기냐? 이방인 교회의 구원, 이방인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에 관해서 예표했던 거다. 자,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아시겠죠? 아유, 잠에서부터 이게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자, 요것만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마치고 또 3편을 이어서 또 시간 되면 제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취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요건 미리 제가 살짝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난번 시간 뭐라 그랬어요? 뼈가 꺾이지 않았죠? 그렇죠? 뼈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시편 34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탄생하시기 위해서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꺾이지 않고 뼈가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구리를 마지막에 찌르죠. 그 뼈가 발췌된 곳이 어디였어? 아담에게. 깊은 잠을 자게. 옆구리잖아, 옆구리. 옆구리.
이게 알레고리컬한 해석입니까? 알레고리한 해석, 풍유적 해석은 이거가 달라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이제 거기서 막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게 연결 지는 게 풍유적 해석이야. 알레고리한 해석이죠. 이거는 알레고리가 아니야. 이거는 성경의 원래대로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고 있잖아, 계속해서. 그래서 뼈가 상하지 않았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온 거지. 물과 피가. 어? 물과 피가.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계속 설명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쓰신 거예요. 물과 피를. 그러면 구원은 도대체 무슨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교회의 신부가 되게 하는 작업이 예수님의 교회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작업이 결론적으로는 구원이다. 이 구원. 구원.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또 끊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또 재미난 아담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